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갈릴리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초기에 유대 초기 사역이 있고 마지막에 유대 말기 사역이, 후기 사역이 있습니다. 초기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주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갈릴리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그 고백 자체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근데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소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소적인 면도. 지금 오늘 32절 초대 보면, 모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길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번 중간에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여러 번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파블릭 미니스트리가 3년 반 정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3년 반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대목이 나와요. 그것이 같은 절기를 3번 지키는 면이 나와서 보고 3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때가 언제냐면 그 절기를 돌아서 6개월 뒤에 6월절 때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에서 약간 지난 때에 이미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을 얘기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두 장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야기가 한 5장 정도가 나오고 마지막 일주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를 가지고 갈릴리 사역으로 갈라져 있는데, 벌써 마가복음 10장에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일,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역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데서 이루어지고, 그 떨어진 데서도 가장 예루살렘에서 먼 데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나가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증명하시고 그 결론이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후기 사역은 물론 갈릴리에 돌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일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도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면에서 뻗어나가다가 그분이 하실 일이 아직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해야만 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요. 그 일을 하시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가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 길에 언제나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2절에 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도 얘기하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33절부터 나오잖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넘겨치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얘기는 여기서 새로 나온 얘기예요. 마가복음에서 9장 31절, 10장 31절, 그리고 이 부분 8장 30절, 9장 30절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나온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고난에 관한.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패션 내러티브라고 해요. 패션 내러티브. 패션이라는 말이 뭐 열정이라는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8장 31절, 9장 31절 나와요. 근데 가장 자세히 나온 구절이 바로 10장 33절, 34절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이방인이. 그래서 이방인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 모든 일을 꾸미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직접 실행은 못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 일이 일어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 맞는 일. 주사 맞는 거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주사 맞는 일? 제가 가는 병원에 간호사들 다 알아요. 제가 주사 싫어하는 거. 근데 맞을 때만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주사 맞으려고 병원에 가는 때부터 이미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오히려 맞을 때는 괜찮아, 오히려. 근데 그 전에가 힘들어요. 어떤 싫은 이 시험 보는 일, 이것도 막상 당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갈 때, 그때가 힘들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능욕받을 걸 알아요. 침뱉음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걸 다 압니다. 아는데 그 길을 갈 때의 그 길은 이미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요. 근데 이 앞서간다는 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시는데도 먼저 가셔요. 제자들보다. 마가복음이 제가 지난번에 사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본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끝부분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짧은 마가복음이 있고 뒤에 긴 부분이 들어간 이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끝절까지는 괄호로 돼 있어요.
짧은 것은 앞에 8절에서 끝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신뢰하는 사본이 8절에서 끝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뒷부분을 괄호로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본들이 그 뒷부분도 있기 때문에 괄호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7절, 8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7절, 8절. 예수님이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거기서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무덤은 비어있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를 뒤따라가라,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처음에 말을 못했지만 나중에 했으니까 여기 적혀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니까 거기서 보자, 뒤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이 뒤따라가고 예수님이 앞서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갈릴리 또 가요.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먼저 가시고 뒤따라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십자가를 가는 길 예수님이 가시고 십자가에서 나가서 전파하는 길, 그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길도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계속 뒤따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걸 먼저 전제로 합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십자가 이후에 영광과 그 영광을 전파하는 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지금 먼저 예루살렘 앞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한 것이 그 뒷부분에 나와요.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자, 35절부터 봅시다. 35절부터 37절 보니까 쭉 이제 40절까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 우리가 뭘 구할 테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얘기해봐라.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얘기 뭡니까? 그 제자들 처음에 따를 때는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온 천하를 통치하는 그 메시아로 앉으시는 그 영광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에 우리 하나는 예수님 바로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 높은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같은 부분을 마태복음 20장에도 같이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그들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봅시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걸 구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아마도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걸, 요청한 걸 얘기한 것이죠.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들이 원해요. 그들은 그러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우리도 같이 그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는 길은 그들이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그 잔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의 잔 또는 진노의 잔이라고 해요. 예레미야 25장 15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분노의 잔 또는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 진노의 잔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잔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봅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진노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가는 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이에요. 그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진노의 잔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대신 마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온 인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라는 것도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세례를 상징하는 면이 뭐가 있냐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이걸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소위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우리 죽음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뿌림으로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뿌림으로 된다 하냐면 그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그 성전의 기명들을 반드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뿌려야 정결케 돼요. 제물에 죽음이 있어야 뿌리잖아요. 우리가 세례 중에 물을 뿌리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시는 길, 예수님의 죽음의 길,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서 담아서 한 몸에 짊어지셔서 가시는 죽음의 길,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길을 그 뒤에 성도들은 능히 가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후스 이런 사람들, 보헤미아 후스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했다고 해서 화형까지 당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괴로운 일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쁘게 그 길을 갔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다 예수님이 먼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고 그 십자가를 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받은 세례, 예수님이 받은 진노의 잔과 비교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뒤에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능히 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길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39절 할 수 있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앞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은 없어요. 예수님이 받는 십자가의 고통과 똑같은 건 없어요. 예수님이 일단 먼저 아무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가신다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도 할 거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가니까 너희는 따라와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광을 받는 일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할 거다. 그 영광을 주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자체를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들이 모를 뿐이야. 어떤 길인지 모를 뿐이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라 얘기해요.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을 사모하라. 거기 영광이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문제는 그 가는 길이 문제예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직분을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사모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여기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준비된 사람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봅시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이 왜 화를 냅니까? 당했다, 이게 당했다. 그 사람들도 그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들어가서 그 자리 우리 주시오 한 거예요. 화가 나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 요한이나 열 제자들이나 뭔가 모르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영광을 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차지하는 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온갖 능욕과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막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그 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12제자 전부 다. 얼마나 외로우셨겠나.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많이 느껴진 게 예수님의 외로움이었어요. 예수님의 외로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길.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데리고 갈 때의 그 예수님의 외로움, 저는 그것을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도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영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42절부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12제자를 다 불렀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보통 높은 자리에 앉으면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이죠. 사실은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요절이 뭐냐면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요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섬기려 왔다. 종으로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으로 섬겨,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길이 뭡니까? 스스로를 버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가장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영광을 원하긴 해. 근데 영광으로 가는 길이 가장 오히려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섬김이란 뭡니까? 섬김. 섬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섬김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 출발점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섬깁니다. 제가 총회에 가봤더니요,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치꾼들은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기가 밥을 사. 섬기는 거죠. 모이기만 하면 밥을 사요. 이야. 근데 그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우두머리란 얘기야. 내가 우두머리라.
그걸 보여주는 행동이 그거예요. 우리 섬김이 있어요. 밥을 사는 게 섬김에 물론. 근데 출발점이 어떤 정치적 의도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섬김은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섬김이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섬김이든 그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영광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섬김은.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광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 영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가끔씩 세상의 것과 섞여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섬긴 사람이 나보다 더 영광을 받고 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이 제자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광받고 나는 아니야. 오히려 내 뒤에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시험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섬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더 영광받는 자리에 가면은 그걸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무시되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진짜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섬기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길, 바로 우리가 그런 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땀 흘리고 내 모든 시간과 정력을 쓰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사실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이런 섬김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요즘에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어떤 섬기는 일이 있는가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긴다니까요. 우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 있죠. 찬양대도 있죠, 주일학교도 있죠, 차량부에서 봉사도 하죠, 중보기도에서 기도하죠. 또 이렇게 되려면요, 주중에 많은 분들 와서 청소합니다. 계속 봐요. 특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보면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계속 청소하는 분들 만납니다. 나 그 중에 안 껴봤는데 그럼 회개하시고. 많은 분들이 안 믿지만 그런 분들이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깨끗한 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토요일 되면 우리 조경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조경팀. 저 밖에 계속 가꾸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담장도 새로 치기도 했고 했지만은 계속 일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하는 뭐 회계단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일을 해 갑니다. 뭐 사가족팀도 있고, 또 찬나눔 사역도 있고, 또 남전도 여전도에서 때때로 협력하는 교회 같이 방문하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가 되면 계속 우리 구역장님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요. 구역장을 볶으라. 구역장을 볶으라. 계속 구역 식구들 안부 묻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직접 대면은 못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각각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일이 합해져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야. 거기서 누가 뭘 바랍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는 이게 참 그지 같다 하는 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확진이 되면 나를 돌볼 사람이 다 격리가 되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분들을 함께 돌보고, 아마 거의 다 걸릴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의 다 걸릴 거예요. 근데 한 가정이 걸리니까요, 가정에 한 사람이 걸리니까 딴 사람 안 걸리다가도 한 일주일 지나서 이 사람이 나을 때 되면 또 한 사람 걸려. 또 날 때 되면 또 한 사람 걸려. 그 한 가정이 보통 한 달씩 가더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걸려서. 그래서 저는 요새 얘기합니다. 한 사람 걸리면 열심히 같이 붙어서 같이 먹고 해서 빨리 같이 걸려라 그래. 한 번에 일주일에 끝나야지. 요새 애들은요, 왜 나는 안 걸리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일주일 학교 안 가지. 그래서 서로 걸리라 하는데, 그렇게 붙여놔도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 빨리 같이 걸려서 빨리 한꺼번에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요, 정말 특별히 기저절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하루 이틀 목 아프고 뭐하고 하고 지나가요. 후유증이 좀, 목 아픈 게 좀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 저는 2번 걸렸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사람이 한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2번 걸린 사람이 290명밖에 안 된대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에 대해서 뭐 겁낼 거 없어요. 저기 서 있잖아요. 단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마스크하고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그거 할 거 없이 며칠 좀 쉬고 이렇게 해서 가면 감기가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격리가 되면 교회에서 돕습니다. 좀 뭐 한 끼 식사할 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거 받고 싶으면 빨리 걸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섬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누가 더 영광을 더 받겠어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아도 감사하고 기쁜 것, 서로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앞서가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이 먼저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이 먼저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먼저 1차적으로는 섬김이
있어야 되지만, 그 섬김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그 마지막엔 진정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이 복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